혹시 요즘 불안하십니까? 라는 오늘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인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상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요즘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할까요? 평안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평안이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안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평안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불안, 염려. 이것이 평안의 반대말입니다. 불안, 염려가 복이다. 이런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다 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깨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 서신을 쓸 때 이 서신에 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안을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평안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신약에 오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습니다.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구약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복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사람들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불안이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불안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 불안이 있어서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불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불안들도 있습니다. 이 불안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자, 이런 불안이 올 때에 우리의 삶이 정지가 됩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이 올 때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바로 복받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 속에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한 죄수들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달리아라는 곳은 로마가 속한 반도를 의미합니다. 로마로 간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죄수 신분입니다. 미결수지만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서 여행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미결수입니다. 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죄수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자,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라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로마 군대 장교가 바울을 잡아서는 신문을 하면서 바울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교가 멈칫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정식으로 고소를 당하지 아니하면 그런 신문을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총독에게 바울이 보내졌습니다. 총독은 바울을 신문합니다. 감옥에 넣고 바울을 신문하는데 아무리 봐도 죄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총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상소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자기가 볼 때는 이 바울이 죄가 없지만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를 미결수 신분의 죄수로 로마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수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2번 타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배는 좀 작은 배입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고, 두 번째 배는 큰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작은 배를 먼저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무라라는 항구에 갔습니다.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탔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곡물을 싣는 배입니다. 거기에는 여행자도 같이 탄 것 같습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미항이 정말로 아름다우냐? 정반대라고 합니다. 즉 항구로서는 별로 값어치가 없는 곳인데 꼬집으로 이 한마디로 역설적인 거죠. 전혀 항구 같지 않은데 미항이라고 비꼬는 투로 이름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구약에서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절기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9월 1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왜 적었는가 하니 이유가 있습니다. 9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는 돌풍이 간혹 불기 때문에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미를 적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9월 중순을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서 항해하기가 위태한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런 말 합니다. 지금 가면 매우 위험하니 좀 더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대로 가게 되면 엄청난 위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있다가 가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는 선주와 의논을 합니다. 바울은 항해의 비전문가입니다. 누가 전문가입니까?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백부장이 두 사람과 의논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그냥 갑시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가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울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강행을 합니다. 자, 미항에서 떠납니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잔잔합니다.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그들이 뜻대로 잘 되는 걸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 표현은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잘 되는 줄로 생각하고, 이런 표현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가 보다. 그들은 계획대로 잘 되어가는 것에 안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자신의 결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를 많이 판단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주로 환경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환경은 이게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요 하루가 다릅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그 다음 날은 춥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다고 내일도 좋을 것이다, 요즘 이렇게 말 못합니다. 환경이 이렇습니다. 환경으로 판단하면요 혼란이 생깁니다. 보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유라굴라라는 광풍입니다. 이 광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이제는 떠밀려서 가기 시작하고, 그 선장과 선주, 그 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배에 있는 것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배 안에 기구들도 버립니다. 기구라는 것은 침구, 의자들, 하여튼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죄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버리기 시작했을까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화물도 버리고 집기들도 버리고 다 버렸겠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기 시작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암흑천지입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며칠이 되면 소망이 꺼져버립니다. 20절 더 보시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절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 상태에 빠지면 뭘 느낍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불안 가운데서 이제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극도의 불안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광경은요 인생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 같습니다. 오늘 잔잔하다가 내일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상, 우리 인생길, 그리고 세상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잔잔하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잔잔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라는 약속을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란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많은 환란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 파도가 불지 않고 그냥 잔잔할 때 앞으로도 계속 잔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잔잔하지만 끝까지 잔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잔잔할 때에 뭘 준비해야 됩니까?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풍랑이 몰려오면 신앙이 흔들거리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구비가 안 되면 풍랑이 오면 불안 속에서 신앙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편안을 좋아합니다. 평안하고 편안은 다릅니다. 편안은요, 그냥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이걸 편안, 우리가 그런 편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편안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편안은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함에 젖었을 때에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혹시 요즘 내 삶에, 여러분 삶에 비바람이 혹시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잠잠했는데 갑자기 좀 비바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뭔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풍랑이 일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폭풍우가 불면서 지금 그 배 안에 사람들은 지금 막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근거가 뭡니까?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상하지만 너희들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지금 배는 출렁이고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안심하라.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이 과연 가슴으로 와 닿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을 욕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정신 나갔구만. 아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그 비바람이 치는 그 광풍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요, 그 광풍이 불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지금 가는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표현은 그들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요, 25절 이 부분은 줄을 한번 쫙 끊으십시오. 앞으로도 27장 보면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오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풍이 부는 가운데서도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광풍이 없어서? 아닙니다. 광풍이 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의 마음은 평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미항을 떠난 지 19일째가 되었습니다. 27절에 19일째라는 것은 미항을 떠나서 14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육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공들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룻배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 거룻배라는 것은 구명선입니다. 큰 배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배를 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배에 있다가는 더 큰 복면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했는지 빨리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막았었습니다. 배 안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를 버립니다. 도망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34절 보십시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자, 바울은 다시 한번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표현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좀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다 세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벗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보십시오. 35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표현 이거 어디서 본 비슷한 표현을 어디서 봤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일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사 떡을 나눠주시고. 바울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인 이런 기적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음식을 먹는데, 근데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속했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배의 지도자는 지금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끝에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는 상했습니다. 그러나 276명 모두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고 지금 위협적인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불안해할 때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평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풍랑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바다 위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는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목회를 이제 할 때 약관 37살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 우리 부목사님들 이제 36 되는데 제 눈에 보이는 아직 어려 보이거든요. 우리 부목사님 나이 때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른들 한 70명, 아이들 한 100명 이제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조기로 은퇴를 하시고 저를 추천하셨어.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아무 반대 없이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덜컥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하시면 잘할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부흥할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은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귀에 안 들려. 그 이야기는 제 가슴속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막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던 그 교회가요, 몇 년 전에 교회를 건축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행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금은 나중에 갚고 이자만 먼저 갚아 나가는 구조가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안 됩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헌금이 나오면 가장 먼저 은행에 가야 될 분, 이건 뭐 무조건 내야 됩니다. 1년에 한 5만 불이 됐습니다. 5만 불. 여러분 5만 불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른 성도 70명 정도, 그 연세 드신 분들 좀 있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께서 아마 계산하시면 그러면 계산이 안 될 텐데, 아마 좀 빠르신 분들은, 교회에 좀 재정하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헌금 보고를 딱 봤는데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로 봐서는요, 은행에 빚 갚아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또 건물에 전기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이게 안 맞는 것입니다. 이거. 그때부터 갑자기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불안이 몰려온 것입니다. 불안이 올 때에 확증 편향이 생긴다.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아시죠?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큰일 났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헌금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계산해 보고요, 딱 해보니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안 맞는데 왜 이걸 내가 덥석한다고 했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요,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지금도 그게 뭔지는 아직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무슨 성경 읽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환경은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이 음성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놀랍게도 제 마음에 이 불안이 이게 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6년을 목회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왔으니까요, 그 뒤에 염려하는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처음에 2008년에 왔을 때 우리 교회도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와서요, 이제 저녁에 헌금 보고를 받거든요. 어이쿠, 생각보다 작구나. 우리 교회도 빚, 그죠? 그때 빚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불안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목회는 말씀 목회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왜 제가 말씀 목회를 이렇게 하고자 하느냐? 이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안이 올 때는요,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주판을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부터 불안이 몰려옵니다. 큰일 났다. 불안은요, 미래를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 불안이
계속 증폭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당황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자신도 자신을 보고요 당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일단은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물론 눈에 잘 안 들어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말씀을 어쨌든 들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못 나오신다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새벽에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날도 오시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로 한국말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이 경험 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희에게 주노라. 자,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 걱정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먼저 주시길 원하냐 하면 평안입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사람이 평안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평안해야 잠도 잡니다. 사람이 평안해야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면요,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앞으로 지금은 아닐지라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몰려온다면 주님께로 가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시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실 때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혹시 내가 이게 잘 안 되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흉한 파도가 많이 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불안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